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비교, 상징적인 말, 또 자문, 속담,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실 때 당시 유대인의 익숙했던 생활 습관, 자연, 그리고 사물과 사건 등으로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청중들의 이해와 기억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지혜도 되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4가지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19절부터 23절까지 하고 있어요. 본문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뮤지컬 아동들이 와서 여기 4가지 종류의 밭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다름을 설명했어요. 여기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다양한 밭과 같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의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각각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여럿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길가밭,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하게 다져지고 반짝거리면서 여기는 씨앗을 뿌려도 발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새가 와가지고 쫓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바닥 같은 데 떨어진 말씀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고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면서 다시 8장 12절에서 해석하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에 이게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삐끗이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밤은 깊어만 갔어요. 꼬박꼬박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납작하게 뻗었어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내려와서 그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놓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설교 듣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정좌, 정시, 정청이라고 하는 3가지 요건을 주장하게 돼요. 바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현대화돼서 교회 의자들이 극장식 의자를 놓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 푹신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꼬박꼬박 졸다 가는 거죠.
우리도 여기 뭐 방석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만은 옛날 지금보다 50년 전 우리가 믿을 때는 마룻바닥에 앉았거나 그리고 장의자라고 그래야 딱딱한 손판 갖다가 놔가지고 배겨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잠을 자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세를 바로 가졌지요. 뿐만 아니라 정시, 왜 강단이 중앙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가기도 하지만 중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꾸 의자 밑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집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자 밑에 쳐다봐도 돈 없어요. 어제 청소 다 했어요. 그래서 있는 건 어제 청소 땅머리 다 주워갔어요. 밑에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 다음에 정청해. 귀 넘어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귀에다. 그래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걸 귀담아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이 현장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떤 시선 어떤 청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두구처럼 걸다는 삐딱한 자세로 그리고 훑혀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 거고 똑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주목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갈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또 예배당 와서 또 핸드폰 열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우상입니다.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인간관계, 이웃관계 다 끊어놔요.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있어요. 쑥스럽고 못 적으니까. 하여튼 예배당 와서도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정보를 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시, 바른 시선을 가져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영혼으로부터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귀를 먹게 해요. 그리고 눈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이 돼서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사막화됩니다. 아주 강팍해져요. 뿐만 아니라 악해집니다. 죄의식이 없어져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반성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없어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30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패역한 심령 상태, 이 강팍한 마음, 길바닥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호세아 10장 1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건 쟁기로 흙을 갈아엎어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선입견을 가져서 그래요.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상대방의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고집으로 딱 고착화된 사람은 귀를 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닫혀져 있어서 심령이 딱딱하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 농사다 보면 유난히 돌이 많은 밭이 있어요. 주원에도 또 있고 주원에도 또 있고. 이런 밭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다가도 햇빛이 쨍쨍 쬐서 가물면 싹이 다 말라 죽어요. 돌짝밭은. 이것은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잠깐은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돌덩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삶의 고통과 문제들.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있어요. 은혜도 받습니다. 또 앞으로는 새롭게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도 해봐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당 와서 앉아있을 때만 약간의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딱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는 뜨겁게 드렸지만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리는 냄비 신앙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7절에서 말씀하는데 22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요. 그런데 가시가 줄기를 찔러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운을 막는 것들, 이런 환경과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그게 뭘까요? 총 3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염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이 3가지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찔러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양분을 뺏어갖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시떨기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가시떨기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의 가시떨기가 우리를 불만족 상태에 머물게 하며 감사를 다 뺏어갑니다. 욕심의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걸 막고 감사하는 걸 막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차단하는
이런 가시떨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떨기가 있다면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절대 옥토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짝받은 돌을 주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고 방해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거 긁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 마음이에요. 이 좋은 땅에 심겨지니까 이 강낭콩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내 친구가 생겼어, 동생이 생겼어. 열매 맺는 신앙,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야 열매가 또 다른 어떤 분화를 해서 더 많은 걸 증식을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것이 자라나게 될 때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연휴 속에 도망가고 놀러간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1부 예배 때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오고, 2부도 마찬가지고 3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주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더 못 누려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셔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오늘 본문의 100배, 60배, 30배처럼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에 100배에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열매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